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날입니다. 성탄의 축복과 또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7강인데요. 25장부터 28장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를 읽으면 고난의 문제, 또 고난의 해석, 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은 미해결의 문제이고 우리 손안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집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하게 하는지,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게 하는지 속 시원한 해답을 저희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란 이 삶 가운데 계속 드는 우리 삶의 의문들 또는 질문들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25장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엘바스 빌닷 소발이 3번 돌아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25장이 세 번째 이제 빌닷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짧아졌고요. 정말 조금 지겹게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은 그거잖아요. 인과응보, 보상교리에 의해서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해 왔지만 너무나 이 욥하고 길고도 지리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에게 그 고난의 해석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세 친구의 한계, 또 세 친구의 오류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닷도 이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조금 이제는 누그러뜨리고요. 그런 논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조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 수 없고 또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제 자기 주장을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통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얼마나 위엄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도리어 빌닷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지식일 뿐이지 정말 그걸 인정했다면 이렇게 욥의 고난이나 이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와 비판,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빌닷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한정시키려는 그것이 아마 빌닷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 내 삶과 내 계획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바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을 틀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진리의 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진리의 한 부분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 친구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음을 우리가 알 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왜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거나 또 주장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빌닷이 그러면서 욥이 지금 자기가 죄가 없다 또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인지를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6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그 그러니까 의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인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비되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인지를 그 벌레 또는 구더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닷의 머리로는 인간이 이렇게 구더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비천한 존재이지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적용이 욥에게 적용했죠.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그런 보잘것없고 나도 의가 없는 자인지를 안다면 자기 인식이죠. 있다면 정말 그걸 인정하고 깊이 깨달았다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고 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지식이 맞다 또 의롭다라고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책망하셨잖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삶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때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올가매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드린 말씀에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과 삶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신학적 지식은 많았고 맞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식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잘못이 있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오류,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6장입니다. 빌닷의 발언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거칠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한 말, 특히 너 빌닷이 한 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아까 빌닷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 정도 알아? 난 더 알아.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내 지혜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지,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이거 굉장히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는 탁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좀 과했지만 좀 욥도 제가 26장을 읽으면 좀 과하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변론이 보잘것없는 지혜에 근거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14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걸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리를, 상황에 맞지 않는 진리를 대입하면 그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진리일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진리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갖다가 들이대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잘 나타내었구나. 빈정대듯 말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주 잘 가르쳤다 나한테.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얼마나 헛된 말, 무익한 말을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다. 이때 음령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개역개정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더 데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지금 욥은 죽은 사람들까지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큰 물, 수족 밑은 음령들의 거주지. 이건 뭐냐면 음부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존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그들도, 음부에 있는 자들도 두려워한다. 너희들 이런 내용은 몰랐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고, 너보다, 빌닷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영적 지식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욥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아주 시작일 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앞장에서는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했는데 지금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뭐냐면 자기가 이제 좀 변화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절망적이고 또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 위엄, 또 권세,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을 우리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 또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뿐이었을까요?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되고 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하나님에 대한 소견으로 상황을 속단하고 단정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시작일 뿐이고 라는 욥의 말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믿음을 못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좌절도 줍니다. 정말 이게 끝이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답이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죠. 마치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세상은,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뿐이고 이 시작일 뿐이다 라는 그 고백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믿음을 놓고 또 그런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고 싶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을 끝으로 이제 4장부터 시작된 이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이죠. 어떻게 보면 논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진짜 지리한 이 공방 정말 좀 지겨우셨죠. 이게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게 됐습니다. 27장에서 욥의 답변은 앞에서 한 말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확 달라졌어요. 이제 욥이 조금 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아까 좀 더 침착하고 고요한 믿음의 깊은 시선으로 이제 좀 안정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는 내가 고통당하는 게 참 부당하다. 빨리 말해라. 하나님 만나자. 이런 걸 주장했다면 27장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말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의와 내 순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번쩍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또 결백을 주장하긴 하죠. 그런데 내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말 더 돈독히 더 깊게 가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1절인데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개역개정은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때 비사라는 단어는 속담, 비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교훈을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 얘기에는 결국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는 욥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욥이 이제 쭉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을 들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조금 누그러진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물리치셨다. 나를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는 하죠. 결국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상처를 주셨다.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 그 표현이 2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약하셔서 정말 괘씸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영혼의 쓰라린 아픔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쓰라린 아픔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욥이 얼마나 잘 버틸까? 그걸 보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행하심에는 선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지만 분명히 욥을 위한 선한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우리를 위해서 뭐가 위한 것이냐라고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싶지만 한번 꿀꺽 삼키시고 이렇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찌 쉽게 이것 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말씀 두 절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3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숨결이 내 앞에 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욥이 합니다. 5절 6절도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결국 뭐예요? 나의 대적, 나의 치는 자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 원수같이 됐고 악인이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돌아간 세 번째에서 욥은 이제는 친구들이 아니라 대적자가 됐고요. 악인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정죄해온 그런 악인들, 친구 아니에요. 지금 욥의 표현은 이 악인의 운명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욥도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자, 위선자를 구별하는 질문은 너가 항상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 12절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이 지적해온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욥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것이 쭉 이제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자기도 직접 저주도 퍼붓습니다. 13절 이후에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박이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억울함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욥이 조금 더 이렇게까지는 글쎄 이런 퀘스천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웠던 욥마저도 자신을 공격한 친구들한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드는 생각, 과연 인간 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칭찬 들은 욥도 이런데 우리야 또 아니 저야 또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새 친구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27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싹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욥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몸부림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또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욥의 이런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줄 믿습니다. 28장입니다. 이제 27장에서 새 친구와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어휴, 시원하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맨날 이 얘기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28장부터 이제 새 친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다가 42장에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읽으면서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과 새 친구가 지금까지 지리한 논쟁을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지혜가 뭔지, 네가 지혜다, 내가 지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지혜의 성격,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도 논쟁했었고 그래서 결국 새 친구들의 이야기도 지혜 전승에 의해서 인과응보라든지 보상교리를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욥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가 뭔지 가르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쭉 왔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그들이 말하는 거에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28장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총정리,
지혜 찬가를 28장에 넣어주게 되면서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지혜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보화를 캐내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거보다 지혜가 훨씬 더 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수고만큼, 보화를 캐내는 그 수고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에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의 차원과 영적 차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후에도 보면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된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결국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시행자이신 하나님에서만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지금 이 욥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같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28장 28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 결론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요.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결론같이 지혜 찬가인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시고 악을 떠남으로 명철한 자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덧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보화를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끝끝내 지혜로운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고 그 보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